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길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하면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는데 그러면요 설교 제목 따라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노병은 사라진다. 누가 한 말입니까? 여러분은 머리가 천재입니다. 노병은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노병은 사라진다고 말할까요? 다르게 말할까요? 성경은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뜻입니다. 세상은 노병은 사라진다. 성경은 노병은 사라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 새벽에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고 또 이렇게 낮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부활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 분명하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일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자,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할까요? 믿는 사람만 부활할 것 같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노병은 사라진다.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먹어서 죽든지 젊어서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히 지옥을 가든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은 거 보니까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얼마나 메가더 장군이 멋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성경에서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누가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어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놀라운 성경 기절이 있어요. 성경 기절이요. 예,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그 예루살렘 가까운 무덤 속에서 죽은 자가 의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이 딱 붙고 있다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와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죽었어요. 자,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휘장,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성경 기절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신앙 수준이. 이런 설교는 저는 딴 데서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수준이 높아서 잘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소의 휘장이 황소 2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성소 휘장 위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찢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데 무덤이 열렸어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근데 나가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루살렘에, 현대 번역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랬어요. 거룩한 성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들이 죽었어요. 이거는 부활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 이걸 알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바르게 깨닫고 지켜야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시멜로간 씌우고 그 쌍수의 못을 받고 양발의 못을 받고 옆구리를 창을 찔러 육신은 죽였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12영 더 되는 영을 동원해서 저 로마 군병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부활신앙이 들어가면요,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그것이 깨끗하게 있어주신 것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부활의 신앙이 못 들어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지 않냐고는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부활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럴 뿐이죠. 진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는 오늘 여러분 진짜 부활 신앙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 그래서 내가 진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그건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죽으셨어요. 그 대신 영혼도 스스로 그 사람 노마 병정이나 제사장한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가 죽으면서 마지막 그 가상 7,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앞에 드렸어요, 영혼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매일 저녁에 기도할 때 혹시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영혼은 마귀도 건들지 못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 있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3일 만에 잘 잤다 그러고 하고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아리마대 사람 그 무덤에 부어줘 가지고요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은 문이 닫혀도 들어오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지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임만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준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됐다는 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비전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거예요. 인원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부활신앙을 믿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쳐버렸어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뺏어버렸어요. 그 마귀가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절대로 다시 죽으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부자 계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을까요? 이 부활신앙을 믿어야 아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떻게 주님이 다스릴까요? 부활신앙이 있는 분 한번 말씀해. 어떻게 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 모든 세상 하늘과 땅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까요? 어떻게? 말씀으로. 다 같이 해보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뭐 3일 금식한 사람도 있고 하루 금식한 사람도 있고 아침마다 금식한 분이 있겠지만 그 한때 금식하고요. 그때 되는데도 왜 그렇게 그 배가 고픈지 몰라요. 처음에는 배 안 고프다가요. 근데 2때 금식하고 3때 금식하고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30 금식해보세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근데요. 또 이런 금식은 또 괜찮아요. 돈이 없어서 음식을 못 사 먹을 때 배고픈 거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어요.
룸메이트 하면서 돈이 없어서 못 사 먹고 그 햄버거 하나를 사 먹으면 내가 그 책을 못 사기 때문에 그것을 굶고 그냥 물만 마시고, 그리고 중국 사람이 파는 썩은 그 바나나라든가 그 며칠 된 그 여러분 도넛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먹었는데도 탈도 안 나요. 탈도 안 나요. 그리고 매일 교회 가서 엎드려서 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요. 그 병도 난리가 날 수도 없어요. 근데요, 없어서 못 먹을 때 그 아픔은 그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 눈물의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요,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니까요, 슬프지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놀라운 믿음이 들어가니까 절대로 절망하지도 않고 비참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뻐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목사관이 1층, 2층, 3층 있는 목사관. 룸메이트 하던 사람이 1층, 2층, 3층 한번 들어가 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이 왔는데, 영국에서 가족이 왔는데, 한국에서 영국에서 왔는데, 방 하나 룸메이트는 거기에 다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요, 장로님이 방이 3개짜리 아파트를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목사관에 1층, 2층, 3층짜리 가니까요, 야, 나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부활신앙만 들어가면은 우리가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관장해요? 예수님이 관장해요. 뭘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해서 우리는 쪼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자유를 주십니다. 또 교회에다가 예수님 어떻게 다스리는지 아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성령을 교회에다가 부어줘 하시고요, 육체적인 부활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 뭔지까지도 성령을 부어줘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부활을 제대로 아는 크리스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줘야 알죠. 부활이 뭔지를. 그냥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다, 이것만 알아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다스리고요, 말씀을 줘서 다스리고 통치해요. 이건 성령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부활의 신앙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가지고,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 디베라 바닷가로 7명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부활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부활 신앙이 베드로를 지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깨달을수록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들이 저 어린 나이부터 어른까지 부활의 신앙이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신앙이 베드로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이 맞도록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한 마리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근데 얘들아,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1패 쉬운 3마리가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어떻게 베드로를 통치하시는가? 시몬의 아들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을 물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확 베드로에게 쳐서 그다음에 가서 말씀만 전하면 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어떤 것을 지금 결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고 거기에 나온 여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시신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 시신 만나러, 부활을 못 믿고 그냥 예배드려 나오는 사람들은 다 무덤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무덤으로 나오듯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다 맡기질 않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그럽니다. 평안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망과 분노와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다 편안하게 된 것, 이것이 편안한 것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억압의 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의 신앙이 들어와서 평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도 놀라움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편안하뇨 묻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편안하뇨? 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까 이거 붙잡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려고 그래요? 평안을 주시러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안 맡겨요.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를 따라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산자의 주님만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주님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요. 그렇지만 그 주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주님도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주님도 되시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주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경험을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비참하고 눈물 나며 고통받으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는 영광을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하나를 저는 고민을 하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만나 주셨습니까? 아니 베드로에게 만나 주시던가 야고보나 요한을 만나 주셔야지. 아니 거기 뭐 얼마든지 나다나엘도 있고 빌립도 있고 아무지 제자들을 만나 주지 왜 이 여인에게 만나 주셨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걸 제가 새벽 기도 때 숙제를 냈는데 확실한 대답을 안 해주고 제가 숙제로서 그냥 끝났지만, 뭐 여러분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2장 30절 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누가 가장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도 누가 예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지 그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다른 데서는 못 듣는 얘기예요. 왜? 이건 고민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학벌이 좋다고? 내가 뭐 부자라고 그래서요? 내가 직위가 높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장관이라고 해서 주님이 만나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느냐,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멸시하고 뭐 예수가 있기는 어디 있어?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멸시하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 평안하뇨?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세상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제자들이, 그 여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편안하뇨? 그런 것입니다. 이 편안하뇨 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은 여러분의 절망과 그 다음에 모든 아픔과 고난이 다 소망으로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예. 우리 평안이라는 것은 항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코비드 검사를 하면 면역성을 딱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양성이 나오잖아요. 면역성 있는 사람은 아무리 코비드더라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편안하뇨? 평안.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수준 높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철저하게 가졌습니다. 그 사람은 항체가 생기듯이 평안이 생겨요. 누가 주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늘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걱정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마귀의 공격을 받는 사람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마약 먹고,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 아들이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저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선교사님한테.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나 미국 가겠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의사인데 가서 데리고 왔어요. 이 목사님이 여기가 다 불이 튀고요. 여기 코 밑이 다 헐고요. 자식이 마약을 자꾸 먹고 자꾸 그렇게 나빠지니까 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면 우리는 마약도 끊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에게는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고달픈 삶을 삽니다.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왜 천사들이 여인에게 제자들이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갈릴리로 오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느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왜 갈릴리로 가서 만날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야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뉴욕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은 너무 좋은데 저 시골 어디 테네시주에서 만납시다, 켄터키주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갈릴리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요 성전이 있던 곳이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야만 되는 도시입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회복되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같은 성이지만 유명하고 그렇지만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정복할 도시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들어가면은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정복하고 회복할 도시와 교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도시도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해야 될 도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도시 나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여러분 교회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보세요. 저를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부활신앙이 우리한테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은 사탄의 세력을 끊고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부으셔서 사탄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부활주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